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유대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또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이 어떠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으로서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좇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합니다. 스스로 변호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유대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에게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배경과 또한 상대방의 정보를 잘 알고 그가 들을 만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닫고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례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전해도 귀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또한 아그리빠를 먼저 높여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유대 사람들의 모함에 대해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왕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왕 앞에서 변호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를 높이고 또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모습과 배경을 잘 알고 왕의 마음을 연 다음에 그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유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라면서 그가 유대인이라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다 기대하고 소망해 왔는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복음과 자신의 배경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한때는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고소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라면서 호기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폭로하고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유대 사람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진짜 복음, 진짜 믿음입니다. 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방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목양을 받았던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도 떠올리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진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것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과거는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서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아픈 과거와 부끄러운 과거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싶은 것도 있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억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었는지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또한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꺼내기 어려운 부끄러운 과거를 복음 전하기를 위하여 꺼냅니다. 우리의 과거도 해석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